제일 1.2 그러니까 1포인트 2 한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시는 10가정이 아이를 낳아서 100가정이 아이를 낳으면은 12명을 낳았대요. 12명이면 그것도 안 되죠. 1%가 10%가 되네요. 1.2명이 바로 한 가정이 아이를 낳는 숫자였대요. 근데 홍콩이 바로 그 숫자에 근접하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로 1.2였대요. 근데 홍콩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와 우리나라 전체와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156개국의 가족 출산을 연구해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도 2.4인가 2.5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평균 어린아이의 숫자를 2.4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2명밖에 못 갖고 있대요. 세계 제일 가족 계획이 잘 되는 나라, 가족 줄이기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한마디로 아이를 안 갖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이를 안 갖습니까? 세계적인 식량을 걱정해서 아이를 안 갖는 게 아니죠. 왜 장가 안 가고 시들 안 갑니까? 자기들이 정욕과 자기들의 삶을 편안하기 위해서 가정에 묶이면은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죠. 아이를 하나 낳아보세요. 부모님들의 그 수고가 보통이 아닌 것을 보고 아예 겁을 내고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가 이 어린 청소년들의 사이에서 그렇게 그 흐름을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인 것은 소망이 뭐냐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엄마에게 물 갖다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정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도 갖지 않으면서 재미는 재미대로 보며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신주의자들, 출산 기피주의자들 다 잘못된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한 것은 좀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건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2010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좀 건강한 소망, 금전에는 얼마의 돈을 은행에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좀 세속적인 어떤 소망보다는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어떤 믿음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금년에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내가 좀 더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금년에는 내가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이기적이라는 그러한 간판이 띄어지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소망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했어요. 성경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다 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도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보여줄지언정 보이는 사람을 사지 않도록 부욕해 하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막내를 사랑하고 막내에게만 때때 옷을 입히고 먹을 것 입을 것 형들은 좀 컸으니까 좀 믿거라 하고 막내에게 너무 사랑을 주다 보니까 형들이 이 막내를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요셉을 애굽에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은 20냥인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10대에 그 철들지 않은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고 자라던 그러한 귀염둥이 소년이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죽을 맛이죠. 그런데 이 소년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으로 끌려가면 평생 종이죠. 더더군다나 애굽 사람도 아닌 멀리 가나안 땅에서 온 아주 비천한 정말 히브리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국 왕의 버금가는 최고의 건설자가 되는 것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하고 비록 자기가 원치 않는 그 환난과 연단 속에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은 끊임없이 그 어린아이, 비록 종살이를 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요셉이 가졌던 꿈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요. 그것을 붙잡고 꿈을 꾸는 소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꿈꾸는 것으로 유명해진 분이 아닙니까? 또 한 사람 꿈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 나라가 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간직했어요. 비록 나는 나라가 망했고 나는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왕성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이 종된 이 애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생활에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임없었어요. 그 소망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고 그의 소망이 그로 하여금 바벨론 왕국의 또한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참된 지혜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품고 금년에는 얼마나 더 세이빙에 많은 어카운트를 저축을 하고 얼마나 몸을 더 건강하게 단련시킬까 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오늘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도했듯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약속을 줄 수가 없어요. 재물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못 줍니다. 세상에 우리 아무리 건강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시고 그분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리석다고 보았듯이 보고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분별력이 있고 가장 이 세상을 정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미래에 어떤 사건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미래를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우상입니다. 자기 남편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물론 좋지요. 자기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대상은 못 됩니다. 그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될지언정 소망을 이루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201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건강을 소원하는 것 좋고